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2년을 넘어 이제 3년 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때 우리 절실한 인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게 가장 큰 절실한 인사일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샬롬이라는 인사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사예요. 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오랜 기간을 걸쳐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요,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피조물들의 대표격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잘 돌보고 가꿔서 너를 통하여 만물들이, 동물, 식물, 모든 자연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과 행복함을 통하여 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세상을 창조했고 또 인간에게 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모든 계획들이 무너졌어요. 무너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결국 그 사람을 통해 다시 아담이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즘 보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이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집안을 보면 다 우상을 그의 아버지의 직업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그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들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어찌 보면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에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자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큰 환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기근을, 그 어려움의 문제,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그 가난이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문과 방식에 따라서 저 애굽에 갔더니 거기에 식량이 있더라. 애굽에는 식량이 넘치더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갔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애굽 왕에게 발탁이 됐고 그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많은 부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이 동생이 아니라 아내는 사실을 하나님 애굽 왕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애굽 왕의 수치, 책망과 수치를 당한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여전히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미성숙했어요. 죽음이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팔아먹고 또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실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극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도 무사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고 자기 아내도 올 수 있었고 거기 보너스로 또 물질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짓고요. 그것을 또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제단을 쌓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한꺼풀 더 성장했어요. 그 성장한 결과를 뭘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조카 롯에게 야, 우리 함께 재산이 너무 많아서 땅은 좁고 우리가 재산이 많고 우리가 한 곳에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좋은 땅을 선택하신 권리를 롯에게 줬다는 거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건 재산권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거였어요. 그런데 전에 미성숙했을 때는 자기 목숨 살리려고 거짓말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꺼풀 믿음 성장하니까 어떻게 하냐? 조카 롯에게 재산권을 양보하는 그런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어땠느냐? 똑같이 가나안에서 위험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경험했어요. 네? 경험하고 가나안으로 왔는데 롯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기 삼촌이 땅을 선택하라고 할 때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 않고 이런 지하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물이 풍성하고 또 풀이 무성해서 가축을 기르기에 좋고 또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한꺼풀 믿음이 성장하는 반면에 물질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 롯은요 똑같이 고난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이라 택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뭐냐? 앞부분에 좀 이제 성경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생략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을 택해서 열심히 불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그곳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여기에 그달 로멜이라는 북쪽에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그 왕 4개의 연합군과 남쪽에 있는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개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전쟁을 벌이게 된 배경은 뭐냐? 저 북쪽에 있는 그달라오멜 그 왕이요 이 남쪽에 있는 소돔 왕을 비롯한 4개 5국에 오랫동안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소돔을 비롯한 그 아래쪽 남쪽에 있는 5개 나라는 해마다 북쪽에 있는 그달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다가 12년까지 이렇게 바치다 12년 마지막 해에 배반한 거죠. 이 5개의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조공을 바쳐야 되느냐? 더 이상 우리는 이럴 수 없다. 그래서 5개의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북쪽에 있는 그달라오멜 왕에게 반기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차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북쪽에 있는 그달라오멜 왕이 남쪽에 있는 소돔 왕을 비롯한 5개 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재산들을 다 노획해서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 그 포로 중에 하나가 누구였느냐면 롯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많은 재산을 하나님보다 물질이라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 부를요 전쟁에 의해서 일순간에 다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요 그 포로를 끌려갔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급히 도망쳐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개인적으로 길렀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바울의 기습작전을 펼쳐서 이 그달라오멜 왕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비롯한 많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해방시키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정군처럼 지금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 입성할 때, 그 개선정군처럼 입성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질문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무시하네요? 못합니다.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왕은 누구이며 그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개선장군처럼 올 때 누가 마중 갔어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살렘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좀 설명해놨어요.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뜻이고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예전에는 살렘으로 불렀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지역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이름이 뭐냐? 살렘은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이름을 왜 쓰느냐?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 살렘의 왕이 누구였냐면 누구였다고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의의 왕. 그러니까 나라를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것이냐? 억압과 불공정과 불공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력 있는 자나 권력 없는 자나 똑같이 법에 의해서 공평하게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네요. 하나님의 제사장. 이 가나안 지역은 전통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은 큰 이방 어떤 헛된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냈지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의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애를 쓰고 또 밑으로는 백성들에게 또 공평한 방법으로 공의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범죄와 또 마귀 사단에 억눌려서 타락하고 뒤틀리고 왜곡되고 죄가 만연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 사단의 지배에서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 예표. 그게 예표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금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 아브라함에게 뭘 갖고 왔다고 했어요? 네?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치세요. 아무리 개선장군이지만 전쟁을 하고 들어올 때 기운이 펄펄 났겠습니까? 물론 이겼으니까 기운이 펄펄 났겠죠. 그러나 전쟁은요, 싸움은요, 승자든 패자든 많은 손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펼치고 있잖아요. 비록 힘의 우위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우위에 있지만 러시아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요. 또 일방적으로 전쟁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싸움이라는 것은 승자나 패자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개선장군처럼 들어오지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치고 힘들고 배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멜기세덱이 기가 막히게 그들의 형편을 한 거예요. 뭘 줬습니까? 떡과 포도를 줬어요. 지친 아브라함과 그의 병사들에게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들을 지친 육체와 또 배고픈 그 허기를 달래도록 또 피곤함을 달래도록 떡과 포도주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역할, 가장 힘들고 배고프고 피곤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음식을 주고 힘을 주는 거, 이 역할이 뭐냐? 바로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왕의 역할이 뭐냐? 왕의 역할. 왕은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역할이 왕의 역할이에요. 우리도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이 됐지만 그 대통령이 할 일은 뭐냐? 정말로 백성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 먹이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것이 지도자, 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그들을 또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 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은 영적으로 무지한 신앙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도 그냥 겉핥기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두 역할을 합친 것이 뭐냐? 이 합친 용어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이 멜기세덱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피곤하고 배고프고 힘든 아브라함과 그 일들에게 떡과 포도를 주면서 그들의 허기를 달래게 하고 그들의 지친 것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다시 힘을 얻게 하는 역할.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이라는 겁니다. 멜기세덱 역할. 그 멜기세덱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었고 또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담이 타락해서 모든 권리를 마귀사단에 빼앗기고 마귀사단의 지배에 놓여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그들에게 그 억압과 공포와 포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게 오셨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하도 무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는 어떤 것들이 예수님의 활약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네? 병 고치는 거잖아요. 병 고치는 거. 그죠? 네?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물리쳐주고 네?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또 먹을 것을 주고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하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일단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먹을 걸 주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표현은 맞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산다고 그러죠. 마음을 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하느냐?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런 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에는 마귀사단의 지배에 의해서 헛된 욕망에 살았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목매했던 우리 인류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왕같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은 누구냐?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러면 기독교인인 내가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첫 번째 맨 밑에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지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줘서 그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고 성령님 체험하게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 역할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의 기근, 오늘날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 말씀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요. 세상의 매스컴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말씀 읽을 시간 없어, 들을 시간 없어, 공부할 시간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무지한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했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 다니자 하나님 믿어라 하는 거부반응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방법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가서 말벗해주고 또 많이 들어주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실패해가지고 낙심한 사람에게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배고픈 자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도와줄 수는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에서 도와주고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기 싫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우리가 미숙하지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말씀 듣기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려주시고 다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만나도록 우리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왕같은 제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이에요. 가운데 질문.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첫 번째, 내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 체험을 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함께 그들을 부여잡고 손을 잡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성령님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리더십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힘을 주시는 공감 능력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 역할을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물음 속에서 내가 아직은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수요 기도합시다. 금요 찬양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기 교회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시로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깊은 체험을 여러분 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거 배워가지고 체험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다른 사람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다면 이제 깨어나셔서 공부하십시오. 네? 말씀 공부하시고 설교 말씀 잘 듣고 메모하시고 또 유튜브에 가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처음에는 어렵지만요. 이걸 한 2주 3주 계속 반복해서 참고 견디면서 하면요. 할 수 있어요. 이 설교가 제 설교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듣기는 어려워요. 네,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하느냐?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내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일을 감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 주시는 거 내 이기적인 사람인데 다른 사람 얘기를 어떻게 들어주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기적이지만 자꾸 훈련해야 돼. 나는 나밖에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남한테 이렇게 건면하고 하지 마세요. 이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차단하면 발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라는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고 어떤 사람은 편협적이고 어떤 사람은 탁하면 허허실실 모든 사람은 포용하시는 그런 다양한 우리가 성격과 환경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해서 내가 부름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고 노력하셔야 되죠. 그렇죠? 간구하세요. 그리고 간구만 하지 마시고 노력하세요. 네? 우리 기독교는 기도와 노력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을 감당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지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무엇을 드렸는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뭘 줬어요? 10분의 1,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11조. 자,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를 잘 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거 우리는 축복에만 너무 관계되어 있어요. 축복에만 밀착되어 있는데 그런 개념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11조 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풍성케 해준다. 이런 개념을 내려놓으시고, 자,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이 11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내가 응답하는 행위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르친 걸 보면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뭐냐? 아브라함의 극한데서, 이 상황에서 극한데서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군사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318명이라고 했어요. 318명을 가지고 그달라오멜의 그 연합군 4개의 영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없어요. 밤에 몰래 기습했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응답하는 얘기가 11조를 드리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또 하나님, 이 멜기스덱이 비록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지만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아비멜렉이 줬지만 결국 그 아비멜렉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준 것은 아비멜렉이 줬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거기에 응답하는 행위가 11조를 드리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응답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였느냐? 제가 갖고 있는 거,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그 10분의 1을 나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이 11조, 이 전리품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단지 물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아닌 내 삶의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로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 으뜸,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아브라함이 구별할 수 있는 최고는 뭐냐? 전리품 중에 그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런 많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그 응답에 보답한다면 그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내가 어떤 시간, 나는 시간이 많은데 시간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정말로 응답해서 드리는 시간이라면 내가 시간에 일주일의 첫 시간, 이 주일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올려드리겠다.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간단한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또 내 건강, 내가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 중에 내가 건강이 많이 좋은데 그 건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봉사하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11조를 드리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서 응답하는 행위, 그것이 물질이든 나의 달란트든 나의 건강이든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런 정신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일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나는 이 기쁨으로 삽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이 아브라함이 드린 이 11조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고백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믿음의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행위, 그게 바로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빨간 깃발 있죠?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주신 은혜의 예배로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쪽에서 응답이 없다, 감사할 줄 모르고
으뜸도 드리지 않고 제국 것을 드려야 할 예배의 자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빼먹고 헌금도 안 하라. 그러면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냉랭해지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관계라는 걸 좀 기억하세요. 관계. 인간과 인간도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여전히 뚱하고 모르는 척하고 은혜를 또 뺏어먹고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좀 정성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럼 그쪽에서 뭔가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주신 이 사랑과 이 혜택에 내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이렇게 입으로도 고백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작은 물질을 정성껏 준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는데 제가 보답하는 의미로 이런 것을 드립니다. 이런 가주고 오는 이런 응답의 관계, 이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아비멜렉의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에게 줬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은혜의 보답으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하십니까? 네,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 헤아리면서 여러분도 자꾸 고백하세요. 네?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 어렵지만 저희 또 주일 예배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하나님 시선에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도 서로 그냥 자기 각자 의무만 해. 남자는 돈 벌어오고 여자는 밥 해주고 빨래 자녀교육 하고 그다음 부부 사이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이런 냉랭한 부부관계 오랫동안 지속되겠습니까? 지속될 수가 없어요. 서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남편이 돈 벌어오면 여보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응답해주고 네? 또 남편들은 내가 가정일하고 요즘은 이런 개념은 깨졌지만 가정일을 하고 자녀 양육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부부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적과 원수와 사는 것처럼 하게 있고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고 서로 의무만 감당하고 이러면 진짜 부부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도 이런 냉랭한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권수로 고백하고 충성으로 고백하고 봉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 질문. 나는 나의 공급자 나는 나의 공급자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 대행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죠. 그죠? 또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학교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또 신앙의 영적인 지식을요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을 왜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각자 우리가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건 아니지만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죠? 그렇처럼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공급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하도 스승의 날 되면 예전에는 많은 선물도 갔는데 그게 또 비리의 온상이 됐기 때문에 일체 선물을 못하게 했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한테 손편지를 써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선생님 스승의 날이 되면 손편지라도 간단하게 써서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에 대한 이유를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저를 정말 잘 대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참 어제까지만 여전히 어제까지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 되면 많이 이렇게 예우를 대해주잖아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마주 나온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의를 합니까? 자, 읽어봅시다. 자, 14장 21절 시작. 예, 어떤 제의를 해요?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 전쟁에서 나가서 다 포로로 붙여있는 있는 사람 다 해방시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자기 백성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대신 전리품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제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십시오. 다음 질문. 소돔 왕의 제의에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네 마리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아마몬만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아브라함 어떻게 되냐? 24절에 보니까 야, 네 말대로 내가 사람 보내고 재산 다 가지면 너는 어떻게 나를 생각할 거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아브라함이 부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만약에 소돔 왕이 말대로 그 전리품을 다 가져오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공로가 올라가냐면 소돔 왕이 올라가는 거예요. 야, 저 아브라함 내가 그때 재산 줘가지고 아브라함 부자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닫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네 제의에서 실 한 오락이라도 내 눈곱만큼이라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왜 거절하느냐? 여러분 재산 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왜 거절했느냐? 그 재산 가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걸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그 제의에 따라 전리품을 가지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죄가 아니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실은 그 소돔 왕한테 허락 안 받아도 그거 다 내 거잖아. 전리품인데. 네? 근데 소돔 왕이 또 잘난 자기가 선심 쓰는 것처럼 너 가져라 하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왜 사양을 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뭐냐? 나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깃발 읽어볼까요? 자,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자,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세상이 주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애굽에 도착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분별이 없었다. 애굽에서의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분별력이 생긴 것이다. 아, 내가 받아서 안 되는 물질이 있구나.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이 이만큼 성장한 것이다. 아브라함 우리 계속 복습에서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식량 찾아서 애굽에 갔더니 물질을 찾아서 애굽에 갔더니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고 고난이었고 그것을 숨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고 그러다 들통나가지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무사히 들어오게 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나는 돈을 찾아갔지만 돈은 나를 만족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수치와 모멸을 주고 망신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족하면서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서도 소돔 왕이 야 전리품 다 가져갈 때 아니다. 그걸 갖게 되면 내가 부자는 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 나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시사하는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두려움이 있고 또 언제 내가 확진될까?
또 확진돼서 금방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확진돼서 내가 또 큰 악화되어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지만 이 고백처럼 예?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예? 예? 생명 귀하지만 생명보다 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멋대로 살고 여러분 고집대로 살고 그렇게 장수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생명보다도 그런 구질구질한 생명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더 존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귀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또 필요하죠. 물질이 없으면 또 구질구질하고 또 낙습되고 절망되고 한숨 짓죠. 그러나 그 물질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보다도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 나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땅에 내가 미력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기둥을 한 벽돌을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그 사역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천국에 입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역 감당하기